하나님께서는 말은 안 하지만 다 받지 못한 것 같은 그 마음에 꽉 차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이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다 받았다는 것, 다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아니,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다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을 죽이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다 건 거 아닙니까? 그 구원에 다 거신 거 아닙니까? 다 준 거 아닙니까?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구원이 부족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뭔가 다른 걸 붙잡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완전하지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미래는 결정할 수 있겠죠.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자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좋은 차를 샀어. 좋은 집을 샀어. 그럼 그 다음 그거 천년 만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내 꿈을 이뤘을수록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재벌 기업 사장들이 자꾸 다른 짓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은 한 부인과 알콩달콩 토끼 같은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 성공이 나에게 100% 만족을 안 준다는 증거가 뭐냐? 그 성공한 자리에서 자꾸 타락한 짓들을 해요. 부인을 4-5명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 회장들이 여러분 첩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최소한 3명, 4명, 5명입니다. 아주 굴지의 기업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어느 그냥 조금 성공한 사람이면 다 세컨드, 서드 다 있어요. 우리 윤결 성도 친구 형님이 여기 금정동에 사시잖아요. 이종복 씨라고 막 유치이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도 다니다가 교회 뭐 목사님이 뭐 돈을 밝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시험 들었다고 나간 사람이 그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기업 광산을 가지고 있던 그 회장의 5번째 첩의 아들이에요. 자기 신분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4번인가 5번은 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요, 그 회장들이 왜 부인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면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있고 한 자녀로 거기서 나온 자녀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그 첩으로 들인 여자 외에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첩으로 들였다는 건 그래도 뭔가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올리지 않은 여자들은 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남들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을 준다면 그걸 위해서 그냥 지금도 이 교회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인데 참된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을 때 결코 망하지 않아야지 참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가 100% 내 생명을 걸고 믿었을 때 실패가 안 됩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교입니까? 아니면 무당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요, 내가 거기에 절대적인 믿음을 딱 가지잖아요. 그것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집어삼켜서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은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99%입니다. 99.9%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99%면 여기 다락방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할 수도 있죠. 99%는 전 세계 인구로 치면은 99%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99%라니까요. 자,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네? 이게 이 모른다는 말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식인 걸 넘어서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고 오직으로 절대로 붙잡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99%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못 만났죠. 못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왔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걸 안다. 그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을 진짜로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니?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너는 나를 보면서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가 그냥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고 예수가 그냥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내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시고 내 교만을 눌러주시는 분이고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을까요? 늘 자기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늘 뱃속에서 이 전단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을까요? 늘 예수님이 그걸 눌러주셔야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만한 죄를 계속 짓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영접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한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접됐고 예수님이 영접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게 증거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난 예수님 믿어.
현장에 나가서 말해보면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 믿는 증거가 뭔데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증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인 증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점검할 수 있다. 축복이죠. 죽는 그날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눈앞에 딱 심판대에 딱 서는데 나 너 몰라. 그럼 어떡할래? 교회 열심히 다녔어. 11조도 다 내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 다녔어. 이 주일날 다 다녔어. 나쁜 짓 안 했어.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그럼 난 예수님 잘 믿은 거니까 나 이제 천국 가야지 하고서 딱 죽어봤는데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하셔야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 다른 말로 구원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전도의 일이, 생명 역사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대 가기 전에 불안해서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생명운동이 지금 직접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전혀 생명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오늘 밤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영접된 사람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바뀌어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왜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왜?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살리셨잖아요. 내가 죽었었는데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진짜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게 맞다면, 살리셨다는 건 내가 죽었었다는 건데,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직접 대놓고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전선지 후선지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도 내 거를 위해서 하나님 내 거 좀 채워주세요, 내 거 좀 해주세요, 내 거 좀, 나 교회 할 거니까 내 거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돈 벌면 11조도 많이 할 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 건데 왜 하나님이 내 경제를 축복을 안 해주실까? 이러면서 진짜 그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왜 저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진짜 돈 벌면 하나님 위해서 살 건데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이 가슴을, 심장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말했던 적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7년 후에 내가 참 쓰레기인 걸 그때 발견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과 목적을,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처럼 내 가정과 내 어떤 것은
내 경제와 이런 건, 내 경제와 내 삶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내 가정은 뭐 부모님을 버린 건 아니니까. 그건 내 경제와 내 삶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오직, 거의 오직 아닙니까? 오직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했어요. 그게 오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싸움이 완전 새롭고요. 완전 다시 시작이고요. 청년 때는요,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만 품으면 그게 순수하고 되게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신학교로 오잖아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이 와, 내 종이 이제 되게 왔구나 이러면서 막 전도 열매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99%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거기에서 동기가 딱 생겨. 내가 내 삶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축복해야지. 당연한 내가 한 것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그게 딱 와버려요. 하나님 그거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게 뭡니까? 사역자라고 전도자라고 하면 사업가가 돈 많이 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전쟁이더라고요. 거기서 완전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주의 종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이 교육자가 딱 됐다고요. 전도도 일하는 게 절대.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응답을 주십니다. 저주를 주십니다. 재앙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참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되게 하셨다가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이제 이 인간들과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계속 하시다가 뭔가 글씨를 처음으로 쓰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법이 딱, 계약이 딱 성문으로 딱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성경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가 믿는다고 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딱 글씨로 딱 성문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 십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씨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인간과 뭔가 이렇게 본인의 것을 주겠다는 걸 지금 글씨로 새겨주시는데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누가 손해고 누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게 하나님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일방적인 축복의 지금 문서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바가 있죠.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시키고 있죠. 다른 말로 구원을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모든 것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된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하나가 오해됐는데 모든 것이 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점검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하나님과 맞아지셔야 돼요. 그거는 올바른 복음 이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먼저 말씀을 주시죠. 나는 이러면서 나는 여호와시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창세기 1장 1절에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6장 14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여서 죽어가는데 거기에다 방주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벨탑 쌓고 죽음 가운데 있는 다 멸망받아도 되는 인간들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시작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노예된 그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었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셔야 돼요. 내가 죽었던 존재였다. 언제까지? 언제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산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몰랐을 때는 교회는 다닌 거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천국을 느끼지 못한 거잖아요.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답답하잖아요. 뭔가 안 풀리잖아요. 저주의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 이유와 답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이 죽었던 상태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리고 또 한 번 알았다 하더라도 한 번 안 거를 잊어버린다. 누리지 못한다. 다시 이 상태죠. 아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햇빛도 계속 쬐고 물도 계속 먹어야지 살지. 여러분 밥 한 번 한 끼 먹고 다음으로 계속 안 먹으면 삽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 알았는데 그 이유를 누리지 못해. 똑같은 상태가 되죠. 계속 밥을 먹듯이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누려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계속 유지되죠. 너를 죽었던 너희입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 애굽 땅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초강대국.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는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웅. 종되었던 집,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 노예됐다는 거죠.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 사단의 포로,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너희도 본질 그들과 함께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결정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뭔지 세 가지만 적어봐라 그러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그 공원을 돌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이유와 조건 없이 다 준다고 하면 나는 뭘 원할까? 라고 딱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빨간 스포츠카, 두 번째가 그 스포츠카에 옆에 태울 수 있는 모델 같은 여자친구, 세 번째는 그것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돈,
이 세 가지가 나한테 딱 양심적으로 그냥 그게 거짓 없이 그냥 거기서 그게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런 그게 저에게 발견됐어요. 제가 얼마나 갈등됐겠습니까?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딱 눈앞에 두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정말 뭘 원하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에 딱 해보니까 멋진 스포츠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예쁜 여자친구 그걸 다 유지할 수 있는 돈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다 줄 수 있으면은 다 줄 수 있다면 난 요 세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 저 어떡합니까? 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이게 양심의 고백이 양심의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게 소원인데 그게 저는 당연히 세계 복음화가 나올 줄 알았어. 내 머리는 세계 복음화였어.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일해야 됩니까? 이 양심의 질문이 딱 되는데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되게 늦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는요, 내가 그 공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딱 집에를 갔는데 벌써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항상 세상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요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추구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이다. 이 답이 딱 나오죠.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모든 성도들이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증인으로 서면 되겠다 이런 답도 나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면 되겠구나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성령 충만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지 않는데 그게 염려가 됩니까? 그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왔을 때 나에게 고민과 염려가 되냐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왔을 때 괴롭고 힘들다. 다 창세기 3, 6, 11이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2장 8절. 그래서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믿음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조금만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조금만 구원을 못 누리면 세상 거에 그냥 온통 마음에 빼앗겨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요? 글쎄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이 진짜일까요? 진짜긴 진짜인데 진짜 동기가 보여줘야 돼요. 죽어도 괜찮은 상태인데요. 죽어도 괜찮은 상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서론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이야기가 구원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린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이죠.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드리고도 죄송한 것이죠.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교회를 좀 한다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하는데 나에게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안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구원이 이해되고 이 구원이 이해된 사람이 다른 신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되고 구원이 부족한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할 만큼 이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까? 사단 마귀가요. 마귀 귀신이, 사단 마귀가 귀신을 시켜가지고요, 이 세상 귀신을 시켜가지고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돈 버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성공이다. 내 이름을 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구원인데 다른 신을 계속 마음에 둔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구원이 희미해지면 여기에 딱 빠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조금 약해지면 바로 세상적인 거에 마음과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시는 언약이 십계명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줍니다. 어떤 거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 새긴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돌로 깎아서 만든 것만이 새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여러분 다른 우상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영향을 더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뭐가 더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자녀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쩌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프겠죠. 그렇지만 그 슬픔이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고 잊혀지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되기도 전에 3일만 지나도 배고파서 우리 밥 먹잖아요. 먹지 않습니까? 밥 먹지 않습니까? 같이 못 죽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 내 사랑이 자녀에게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많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이요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를 죽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절대적이 됐는데 그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적이 돼버리면 그 절대적인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있어. 사는 길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를 위하여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당신을 두지 말라. 사단은 너를 위하여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절대를 말씀하십니다. 100%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독선적인 것처럼 마치 되게 독재자인 것처럼 이렇게 마치 욕심꾸러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긴 죽는 길이고 여기는 아무리 나를 위해서 채우고 행복이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사는 길. 귀신은 귀신에게 복종하면 그 인생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 인생을 완전 귀신이 딱 노예 삼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말씀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나를 인도하셨어. 이게 전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진짜 전능한 신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게 하셨고 가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은 딱 이거 막 문제놓고 기도하면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선택을 다 귀신이 해줘. 그럼 그 사람 인생입니까? 귀신 인생입니까? 귀신에게 그런 응답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코가 딱 끼어가지고 모든 걸 다 귀신한테 갖다 묻고 행해야 됩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답답할 때 인생의 내 진로를 모르겠어서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막 괴로울 때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무당한테 가서 묻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막 미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진짜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무응답으로. 여러분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참 기존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건데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껴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라면 그 외의 길은 죽는 길이겠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게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집사님이랑 와동에서 막 미친다고 막 쫓겨났잖아. 그 사람 가진 거 가운데 분명히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분명히 확인될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증오하는 자예요. 싫어하는 자예요. 죽도록 싫어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망한다. 근데요 죄를 갚되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미친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올바른 복음 이해가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이해가 된다. 행복하실 겁니다. 복음 이해하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인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안 돼요. 왜일까요? 성령의 역사 안 했어요. 성령의 역사 안 했다는 말은 흑암이 안 꺾였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증거,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그 사람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으로 하나님을 또 붙잡는 거예요. 저주의 일인데 교회는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 번도 느낌이 없어. 현장에 구원받지 못해서 복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하나님과 절대로 맞지 않는 인간이죠. 그러놓고 자기 구원받았다. 자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 상태에서 아무 값 없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죠. 불신자들은 이 운명에 갇혀있고 신자들은요 자기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내가 공짜로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 공짜로 몇 번 제가 이번에 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 머리를 또 2차 수술해준다고 공짜로 해준대. 아, 네. 근데 첫 번째 받을 때는 어리둥절하게 막 받았는데 두 번째 또 가서 받으려니까 되게 막 자불안석이에요. 머리 이거 심는데 얼만데 이거 또 공짜로 2차까지 해준다니까 막 내가 받아도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니 머리 하나 심어주는데 얼마입니까? 뭐 1억 됩니까? 물론 나한테 큰 돈인데 몇백만 원이 큰 돈인데 아니 그걸 받았는데도 막 미안해서 막 자불안석이고 근데 진짜 해주는 거 맞나 지금도 이러는데 한 번 받아놓고도 두 번째까지 해주는 거 맞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복음이 안 미안합니까? 안 죄송합니까? 실제가 아니고 계속 이 복음을 공짜로 갖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물질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기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죠. 나의 길.
내가 살 길, 내가 살아갈 나의 길이 보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접운동 하다가 양육할 사람 만나 양육하다가 이 양육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다락방에,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운동 안 할 거면 뭐를 살아가나? 뭐 찬양 중에도 전도해야 할 이유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그게 다른 말로 다락방 아니에요. 진짜 다락방 전도하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는 다락방. 저와 여러분 안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